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4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4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4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드리리라 하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하므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일곱째 날 해 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도 사사 삼손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보시면 딥나의 여인과 결혼하는 삼손을 말씀합니다. 블레셋의 딥나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자 하였던 삼손은 그의 부모에게 이를 말하게 되고 또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고자 하는 삼손에 대해서 부모님은 그 결혼에 대해서 반대를 하였지만 결국 삼손의 뜻을 따르게 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삼손과 딥나 여인의 결혼식이 열리게 되고 30명의 블레셋 청년들이 이 결혼식에 참여를 위해서 삼손에게 나아오게 됩니다. 말씀은 이 잔치 자리에서 있었던 한 사건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삼손이 잔치에 참여한 이들에게 수수께끼 문제를 내게 되고 또 문제를 맞추면 삼손이 옷 30벌을 그들에게 주고 그들이 맞추지 못하면 삼손에게 옷을 주기로 약속하였던 것입니다. 30명이나 되는 그들은 어떤 문제든 머리를 맞대면 반드시 맞출 수 있으리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그들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르게 돌아갑니다. 14절 끝부분을 보시면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그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삼손의 아내를 통해서 이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남편 삼손을 꾀어서 이 수수께끼의 정답을 알아 자신들에게 알려달라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와 아버지의 집을 불사를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삼손의 아내를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내의 요구에도 삼손은 질문의 답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아내의 요구와 또 강요를 그는 결국 이기지 못하고 그 답을 알려주게 되었고, 그녀는 그것을 이 블레셋인들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사실 삼손이 낸 이 문제는 그들이 맞출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삼손의 개인적인 일을 바탕으로 낸 문제이며 30명이 머리를 맞댄다고 하더라도 전혀 풀 수 없었던 문제였습니다. 삼손은 딥나에서 만난 사자를 죽인 일과 그리고 그 사자의 주검에서 얻은 꿀에 대한 일을 수수께끼로 내었고, 그것에 대해 전혀 알지를 못하는 30명 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정답을 맞추지 못할 거라 생각했지만, 그들은 이렇게 삼손의 아내를 위협해서 답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이 불의로 화가 난 삼손은 아스글론이라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 30명을 죽이고 또 얻은 옷을 그들에게 주고는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내와도 헤어지게 되는 불행한 일로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삼손과 그리고 이렇게 블레셋인들 간에 너무도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먼저 삼손은 누구입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사요, 또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세움을 받은 자였습니다. 40년 동안 블레셋의 이 압제로 인해서 고통당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나님께서 택한 자가 삼손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부모들에게 그에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게 하지 말며 또 내가 그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삼손이 사사의 책무와 그리고 나시린으로서의 의무를 잘 감당하게끔 하였습니다. 삼손은 흑암의 시대와 같았던 당시에 그 상황 속에서 빛과 같은 존재로 그와 민족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러한 기대와는 달리 많은 부분 기대가 아닌 실망을 안겨다 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보다는 개인적인 욕망과 또 욕심을 따라 행동하였고 또 여러 부정한 일들도 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거리가 먼 이방 여인과 결혼을 원해서 이렇게 결혼에 이르게 되었고, 또 그러한 과정에서 딥나의 포도원에 이르러서 사자를 죽이게 되고, 또 그 사자의 주검에 있는 꿀을 먹고 또 부모님께 가져다 주게 됩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이 금하신 주검을 만지게 되었고 또 자신을 부정케 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것과 같이 서로를 속고 속이는 안타까운 일들 속에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블레셋인들은 어떻습니까? 이들을 보면 그들은 삼손이 잔치를 베풀자 30여 명이 그 자리에 함께 하게 됩니다. 그들은 결혼을 축하하고 또 그 결혼식을 빛내고자 하여야 함에도 그들은 어떠하였습니까? 삼손과의 이 수수께끼에서 필사적으로 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삼손의 아내를 위협하고 협박하는 이렇게 폭력적인 행위도 서슴지 않고 행하게 됨을 본문은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삼손도 이들도 이렇게 거짓과 폭력 속에 계속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사기에서 반복되는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 추락의 길을 향해 가고 있는 모습을 이들 역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이러한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그리고 부족한 삼손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긴 시간 블레셋의 어두운 터널에서 불행히 살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손에서 구하고자 그렇게 하나님은 진행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도 삼손과 이 블레셋인들처럼 늘 부족하니까 체념하며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족한 모습에도 우리를 택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고자 힘써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삼손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고 또 구원하시고자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도 이 땅을 도우시고 또 은혜를 주시며 또 구원케 하시고자 하심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사시대의 모습처럼 거짓과 죄의 모습이 지금도 만연되어 있음에도 또 이러한 곳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에도 하나님의 백성 또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살아가기를 우리도 힘쓰며 또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늘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또 이 땅을 살아가는 이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고 또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뜻, 귀하신 이 뜻을 이루어며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오늘 하루도 이 말씀 생각하시고 또 오늘 삼손을 통해 얻은 교훈을 생각하시면서 또 오늘 하루도 또 한 주간도 우리에게 부르심을 주신 또 부르심을 받은 축복의 주님의 사랑으로 겸손하고도 온유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에게 은혜 주시어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또 주의 귀한 사명을 감당케 불러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의 능력을 허락하셔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주님 도와주시고 이 땅에 만연된 거짓과 죄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이 땅을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사랑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부터 속히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고 또 그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이들을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아픔과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을 회복과 주의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날마다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시고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하시는 모든 사역들을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모든 것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